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집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 어린이 동화 같은 걸 읽으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글이 맞춰집니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오늘 읽은 그 솔로몬 시대의 그 배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강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의 길을 쫓았을까요? 가장 다윗과 가까웠던 그런 왕이라고 하면 솔로몬이겠죠.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야 솔로몬보다 훨씬 다윗과 친근하지 않았겠죠. 얼굴도 못 봤겠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과연 다윗의 길을 걸었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해봤어요.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평화를 누렸으니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마실 것도 풍부하고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그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태평하고도 성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평화를 누렸다,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 부하고 재물이 넘쳐나고 이렇게 국방력도 강성했으며 아주 마치 에덴의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시대가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는 어떻는가? 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다윗 시대에는요, 주변의 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다윗이 매번 전쟁하기 바빴어요.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때때마다 블레셋이 반란을 일으키고 암몬 족속이 조롱을 하고 어려움을 줘서 다윗은 사방에 태평을 가진 게 아니라 솔로몬 시대는 사방이 태평했지만 다윗 시대는 원수들이 들끓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이요. 그런데요, 다윗이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하면서 성전은 못 지어 드렸지만 그가 전쟁통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외하는 단련이 됐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여러분, 사방에 태평한 솔로몬이 되길 원하십니까? 원수들이 들끓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사방도 태평스럽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못 지었지만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어요.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지 못하는 다윗과 같은 형편일지라도 주님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평안히 누리고 평안히 살았던 솔로몬 때 사방에 태평스럽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방에 재앙도 없고 전쟁도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사방에 태평을 이루기까지 솔로몬이 취했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방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가면서 사방에 적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우상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요.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전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셔,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셔. 그거랑 싸워요. 이 사람은 다윗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좀 욕심도 부리고 적당히 고집도 부리고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내 쾌락을 좀 즐기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좀 마음에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선 적당한 세상의 죄악과 이렇게 타협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방의 태평을 얻게 되었는데 그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좀 이상하죠. 애굽 왕 바로의 딸, 즉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법도를 행하고 있대요.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대요. 너무 이상해요. 마치 우리들 얘기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얘기 같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은큼해. 다윗에게 많은 재산을 받고도 무슨 애굽과 결혼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 그런데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세속을 쫓고,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솔로몬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 순간 내동댕이 쳐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도 살 길이 있어요. 왜냐? 우리도 이런 솔로몬의 같은 모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 솔로몬에 있는 이 행위와 이 중심이 우리에게서도 발각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쳐서 3장과 6장과 9장입니다. 몇 장이요? 3장과 6장과 9장. 노란 글씨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연거푸어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솔로몬 지혜로워요? 솔로몬 지혜롭지 않아요? 3번 얘기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틋한지 3장과 6장과 9장 이 3번에 걸쳐 나타나시고는 11장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기 전에 경고를 주시고 훈계도 주시고 책망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때마다 내가 만일 얘기하면서 했던 그 대상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시드기야나 므낫세나 히스기야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솔로몬에게는 바로 눈앞에서 뵙고 배웠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빗대어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아, 너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씀을 지키면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솔로몬아, 너가 만일 내 말씀을 다윗이 행함같이 9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려면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국과의 정략 결혼, 이방 민족과와 우상 숭배, 그동안 했던 거짓과 욕심과 교만과 오만함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마음을 온전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솔로몬이 3장과 6장과 9장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혜로운 자인데 왜 점점 이 말씀에서 벗어날까? 어찌하여 그럴까? 근데요,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익숙해진 거예요. 뭐라고요? 익숙해진 거예요. 죄는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점점 점령해 가는데 무덤덤해져요. 전에는 욕했던 사람이, 전에는 밀쳤던 사람이, 전에는 도구를 사용했던 사람이, 전에는 폭력을 행했던 사람이 살인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3장에서 6장에서 9장에서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솔로몬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봤어야 돼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누구를 세워요?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지칭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을 읽었을 거예요.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3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첫째 뭐를 하지 말래요? 병마 많이 두지 말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재정 창고도, 우리 새생명교회 인적 역량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정, 우리가 우리의 인력, 우리의 어떠한 외향적인 사이즈로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무엇을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는 당연히 한 명이지만 이 당시 수많은 강대국들은 첩과 후궁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까 봐 주님은 이렇게 경고해 두신 거죠. 세 번째, 무엇을 많이 두지 말래요? 은금, 국방력, 그리고 그런 이제 부부관계, 그리고 재산에, 재물에 관련돼서 두루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모습을 볼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솔로몬의 왕은 무엇과 무엇이 많대요? 재산과 지혜가 그 어떤 왕보다 많은데, 그래서 그 많은 재산으로 무엇을 마련했어요? 말, 병거, 이것을 많이 사서 이것을 아람과 헷 사람들에게 되팔기까지 했어요. 솔로몬이 이 신명기 말씀을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병마 많이 두지 말라, 근데 많이 사서 이웃 나라에게 팔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적국이 돼서 그 무기로 자기네 목을 칠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두고 재산이 많은 왕이었어요. 또한 솔로몬은 11장에 가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분홍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몇 장이요? 3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1장에 가서는 누굴 사랑했대요? 그들을 사랑했다. 여인네들을 사랑했다. 한 사람 사랑하면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만 이성관계는, 남녀 간의 이성관계는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17장 말씀은 모조리 어기고 있어요. 모조리. 정확하게도 하나 마치 지켜야 할 것처럼 체크하면서 병마 많이 두기, 재산 많이 두기, 여인네들 많이 두기 하면서 다 어겨가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혜가 많다는 왕이. 그는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어디에? 말씀에.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노란 글씨만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기록하여 읽어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가 왕에 오르면, 그러니까 솔로몬을 말하죠. 왕에 오르는 그 사람은 첫째 뭐 하래요? 그래요? 기록하라. 레위 사람 제사장을 앞에 두고 그 사람으로부터 율법서를 받아서 그가 기록하는, 왕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뭔지 신명기, 십계명,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필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평생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자기 옆에다가 끼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베개 있죠. 베갯니가 있고 옆에 커피잔이 있고 스탠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라 그래? 열어서 읽고, 읽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도 머리맡에 자기가 작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펴볼 때 하나님 경외해야겠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구나,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니 그 말씀에 부복하여 순종하고, 그리할 때야 교만함이 사라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위가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히 살고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머리맡에서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여쭤봅니다. 다윗이 사방에 적군이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까? 솔로몬이 사방을 태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복받은 것입니까? 전자이겠죠. 또 우리는 간혹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태평성대를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재산과 내 모든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순전한 믿음으로 고백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아졌어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됐어요. 솔로몬은 태평하고 적군도 없는데, 아무런 원수도 없는데, 가장 큰 원수가 자기 심령 속으로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속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아스다롯, 밀곰. 시돈 사람의 정말 허무맹랑한 아스다롯, 그 여신, 음란한 여신을 솔로몬이 섬기게 된 거예요. 따르게 된 거예요. 어머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혜의 왕이 암몬 사람의 밀곰을, 그 자식을 바쳐 서면제까지 밀곰을 따르고, 또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그모스를 섬기고 몰록을 섬겼는데, 어떤 식으로 섬겼는가 자세히 보니까 예루살렘 앞산에, 즉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산으로 향하여 산당을 지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옆집에 처와 여러 그런 음란한 집들이 눈에 선명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모습입니까? 솔로몬이 그런 일을 여호와의 눈앞에서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태평성대에.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익숙함이란 단어, 죄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애굽과 정략 결혼 맺었을 때 심각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도 애굽인데, 대제국인데 우리가 보호받고 안정권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별일 없어요. 이 정도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하세요. 그런데 3장과 6장과 9장에 연거푸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주시지만 삶에서는 별일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의 그 지역의 몰록 신의, 모압의 그모스 신에까지도 계속 솔로몬은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3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인본적인 사랑이었겠죠. 인간편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홍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기록해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줄까요? 그거는 너무나 변질되기 쉬워요. 우리가 하루아침에라도 이렇게 꺼내놓은 음식이 잘못되는 걸 이렇게 부패하고 잘못되는 걸 보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도 변질되고 부패하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냄새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사랑에 허점, 허망함, 헛됨, 어리석음,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이 범죄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도 3장과 6장의 9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행해라 그래요. 아버지 다윗처럼 행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주장할까요?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있었냐면, 말씀을 벗어났지만 엎드러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는 거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다윗의 심령에 노크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떠올라게, 생각나게, 깨달아지게 조명을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썼지만, 등사하고 필사하고 곁에 두고 읽었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순간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뒤에는 누구를 깨닫게 하시냐면, 밑줄 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아들 때 내가 완성하겠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솔로몬 죄악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심령에 계신 성전 삼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방이 태평할 때도 있고 사방에 전쟁이 있을 때도 있으나,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미의 태를 통하여 나기 전부터 모든 인생들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아시고 메시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